보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에 보험 설계사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인생의 미래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계를 받으셨습니까? 실상 그들은 고객들의 미래의 삶을, 그 가운데서도 이 생존의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대신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약속한 그 약속이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 혜택을 다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의 미래에 대한 보험 설계, 인생의 설계,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이 다른 사람의 미래의 삶을 계획하거나 설계해 주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나름 계획하고 설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떤 재능이나 아이의 선호, 선택과는 상관없이 부모가 그리는 인생에 대한 설계를 아이에게 권하는, 때로는 강압적으로 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부모가 생각할 때 완벽한 계획이요 설계 같지만 실상 그것은 언제나 늘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을 계획하고 한 주간의 일을 계획하고 또 1년, 2년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서는, 그의 설계는 전적으로 완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해도 좋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향하여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설파하셨는데 그것의 성취가 일어났다. 바로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 구약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신약과 구약 이 사이는 약 400여 년 기간의 이 침묵기라고 하죠. 때로는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던 400여 년의 세월들, 그 세월들이 이제 끝이 나면서 세례 요한의 선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지면서 급기야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늘 말씀처럼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 이 흑암을 깨뜨리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아니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오는 진정한 왕,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그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 마태의 열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기록된 마태복음 시작부터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핏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신데 이 왕족의 혈통은 어느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그의 서신서 맨 앞자락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이 족보의 내용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기에 너희가 사모하던 진정한 왕이 나셨다.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그는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의 적통자니라. 만일 너희가 의심스러우냐, 그러면 모두가 이 족보를 보라. 족보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느니라.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니라. 자, 이 메시지가 이 족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부터 읽지 않고 대부분 신약부터 읽을 때에 제일 힘든 부분이 이 족보를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뒀을까? 읽기도 힘든데. 그러나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다 이 말은 족보다 이 말이지요. 자,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서 이 땅에 약속되어진 그런 자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물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옛 언약, 소위 원시 언약이라는 언약을 해주셨으나 더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로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올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는 역대상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두 가지의 약속은 모두 즉각 성취되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그 뒤에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내 씨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약속을 하신 그 뒤에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그 약속들이 즉각 성취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이 볼 때에 이삭과 솔로몬은 완전한 그런 약속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진정한 성취자는 바로 오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자, 그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 그 씨 역시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라는 갈라디아서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언과 더불어 이 선언이 진리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이제 2절부터 16절, 17절까지 이 족보를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족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마태는 지금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이 언약의 씨, 후손으로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 조상들의 이름을 족보를 순서대로 쭉 기록을 하는데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모든 조상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세 등분 잘라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족보의 한 그룹 14대로 자른 여기에 나오는 기간 동안 구약에 나오는 조상들의 명단을 보면 14대가 아니라 더 넘었습니다. 더 많은 조상들이 그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14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8대 이른다고 하면 굳이 왜 14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14명을 소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당시에 족보를 기록한 한 방법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약에 가면 처음 구약 인물의 족보가 창세기 5장이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때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모든 조상들의 이름이 그 족보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이 그 족보에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에도 14대로 끊었으나 진짜 14대만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수가 있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14대로 이렇게 세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마태가 했을까?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세 가지의 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수의 제곱인 14를 바로 이 14대에 응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조상들 삶 속에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로 세 등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을 중심으로 세 등분을 했다. 그렇게 나누어서 14대로 만들었다. 즉,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또 다윗의 자손들의 이 왕권이 완전히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세 구분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이 다윗의 진정한 후손, 혈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이름이 데이빗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데이빗인데 이 데이빗은 이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데이빗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는 자음은 사용하지만은 모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음의 철자만, 자음의 철자만 남겨두면 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D, 하나는 V, 또 하나는 D입니다. 자, 이 세 철자 D, V, D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영어의 알파벳 순서는 A, B, C, D 이렇게 해서 28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숫자에 이 D나 V, D가 위치한 그 포지션의 숫자를 계산하니까 D는 네 번째입니다. 달렛. 이 달렛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시작부터 네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V는 바우라는 것인데 이 철자는 자음은 여섯 번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네 번째 숫자 4, 두 번째 바우, V에 해당하는 여섯 번째 숫자, 그 다음 끝에 다시 D라는 자음이 나오니까 4, 6, 4 합치면 14. 그렇게 해서 14대로 이렇게 마태가 정리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무엇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지 사실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 가지의 해석 다 일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가 이 암흑기 400년의 암흑기 속에 혼란한 세계사 속에 갑자기 갈릴리 청년이 메시아로 스스로 자청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천 년 전,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시고자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 이 역사에 실제 살았던 다윗의 그 족보에 나오는 모든 조상들의 피를 따라 이렇게 이 땅에 예수가 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요,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진정한 왕국의 왕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렇게 14대로 세 등분하여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보시면 시어저 타워라는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443m라고 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시카고 전역이 다 보이겠죠. 시카고는 전 도시가 한번 불이 났기 때문에 새롭게 도시를 건설했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건축가들이 모여서 설계한 도시가 시카고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는 도로가 다 바둑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워저 타워라는 이 타워의 맨 위층의 전망대에 올라가서 보는 야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높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설계 도면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천 장, 아니 수만 장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 도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이 공사기간 얼마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년의 세월 동안 그 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시워저 타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하나의 건물조차도 설계가 없으면 그 건물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찌 계획하심이 없이 미리 예견하심이 없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셨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오늘 족보를 통하여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14대의 세 세대를 건너서 신구약 성경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고 때가 되어서 여자의 몸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계획하신 때에 그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낼 텐데 그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계속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때가 되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기의 농장을 일꾼들에게 맡겨놓고 먼 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그 농작물에 대한 소출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신임하는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그 종을 능욕하고 때리고 쫓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또 종을 보내었습니다. 여전히 그 종을 이 소작농들이 때리고 쫓아보냈습니다. 세 번째 보낸 종까지 능욕하고 때리고 쫓아보냈습니다. 주인이 생각합니다. 이제 내 아들을 보내리니 내 아들은 그들이 환대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소작농들은 서로 담합하여 이는 상속자니 이 아들을 우리가 죽이면 이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니, 그렇게 담합하여 그 아들을 죽여서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포도원으로 상속자를 보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통하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죽음의 땅인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빛이 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셨고, 그는 아버지를 위하여 그의 전을 지어 드릴 놀라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때가 되었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하실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복되게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가까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무언가 종교를 하나 가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가운데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내 스타일에는 기독교가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내 발로 교회 차다 나와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구별하여 뽑아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선택하신 그 계획의 열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구별하여서 세상에서 못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존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제 그 계획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자로 있으니까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다음부터는 너가 너 인생 한번 설계하고 한번 살아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겠다라는 그런 생존의 설계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생존의 계획이 아니라 생명의 계획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죽은 자였다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서의 삶,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생명의 미래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생존의 삶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 되어 이제는 천국 언제든지 죽어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신되어졌으므로 이제 구원의 문제는 접어놓고 이제 그 뒤에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놀라운 계획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좁은 길로 걸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독생하신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관심 가지면 여러분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의 미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매달려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족보에 약 46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46명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어떤 삶의 환경에 있었고 다른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인격이나 다른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족보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 이삭, 룻, 다윗,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족보에 이름이 나오는 라합 그리고 다말, 이 두 여인은 당시의 품행이 방정치를 못했습니다. 허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헤스론, 람, 나손, 아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들, 이 사람들은 정말 평범하게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족보에 나오는 므낫세, 아비야 같은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오셨는데 그 계획이 이런 믿음의 영웅들만 족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허물이 있는 여인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평범한 사람도 그 족보 속에 들어가 있었고 악한 사람도 그 족보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승패나 이 사람들의 삶의 어떤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승패와 상관없이,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의 뜻은 그 어떤 인간의 삶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은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생존의 문제에 매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부를 종합적으로 다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의 뜻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믿음의 영웅처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에 좀 문제가 있는 라합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 가운데 내가 혹 발을 담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갔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럼 어떤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냐? 믿음의 영웅 같은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허물이 많은 라합이나 다말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를 여러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 가서 부끄러울 만큼 므낫세 아비야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악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영웅과 같은 이런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미래의 삶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하심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와 상관없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때가 참에
그 계획을 따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세상에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연약한 인생,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쏟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때가 될 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